입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9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내려오심을 믿으며 말씀을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아 사랑해. 신혜야 안녕. 우리 사랑하는 주성이는 어딨죠? 주성아 잠은 이따가 자. 우리 민이 어디 있어요?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저도 우리 자녀들 청소년 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강단에서 목사님처럼 확신을 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찾을 수 있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벽돌 하나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였고 온갖 죄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한 두 번째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할례받진 바벨론에 의하여 할례받지 못한 민족인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둥 말 둥 고생을 했으면서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도 아직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르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지금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의 말인지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을 텐데요. 예레미야 본문에 앞장서서 2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28장 2절부터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안태호 장로님 참 선지자의 말 같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 같습니까? 잘 얘기하는데 확률은 50대 50인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안광훈 장로님 참 선지자의 말일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일까요? 확률은 50%입니다. 김정하 일사님 참 거짓. 정태 일사님 거짓 같습니까? 예, 정답은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왜 그렇죠? 뭐 목사님이 둘 중에 하나 찍으라고 했으니까 연한이 안 차서 그렇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는 거짓 선지자야 라고 절대로 내세우지 않죠. 나는 이단이야, 나는 사입이야 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언뜻 보면 참 선지자의 말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에 다 꿈뻑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70년 안에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무슨 70년씩이나 걸리냐,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믿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요. 성도들 왜요?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싶어요? 2년 동안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몇 년 동안 하고 싶으세요? 예. 죽어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옥은 대충 해도 가고 천국도 대충 해도 가나요?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갈 정도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니 몇 년? 하나님이 2년 안에 우리들을 고국 땅으로 밟게 할 것이며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물리쳐서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우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고국 땅으로 밟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로 구분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이 물음에 거짓 선지자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참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도 죄 짓지 않으셨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하게 하고 얼렁뚱땅하면서 천국 갈 생각을 하시다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면 다야. 아니, 2년 안에 고국 땅을 밟게 한다는데 저 인간은 왜 저래? 7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선지자는 70년 얘기하는 저 거짓 선지자가 아닌, 우리는 2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 땅을 밟게 한다고 하는 참 선지자를 따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지요. 자, 29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 점쟁이도 믿지 말라. 이 말은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누구를 믿고 있어요? 점쟁이를 믿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점 좀 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설마. 그런데 이상하게 점집에서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면 장사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이 점집을 찾아가서 부적을 썼답니다. 1,000만 원 주고.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진짜예요. 아유, 그 1,000만 원 있으면 나눠주지. 성도 여러분, 점쟁이를 믿지 말며 핸드폰에 있는 운세도 보지 마세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귀인을 만난대. 동쪽으로 가면. 그리고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도 고지곧대로 믿지 말며.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라고 하는 단수를 쓴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믿지 말랍니다. 오늘날 선지자를 한다면 주의 종이라 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목사들도 믿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세요. 목사들도 믿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지도 않았는데, 목사라 자칭 목사라 하는 이들이 와서 이 강단을 어지럽게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도 믿지 말며. 성도 여러분, 목사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 보고 시험 드는 것은 신앙생활 진짜 엉터리로 한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 보고 시험 든 것은 엉터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나머지는 다 어떤 대상이에요? 다 죄인들이라 관심이 필요한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축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점쟁이도 믿지 말고 선지자들을 믿지 말고 심지어 우리가 꾸는 꿈도 고지곳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꿈이 사실이라 해도 그 꿈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자, 1절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적과 기사 앞에 성도들이 맥을 못 써요. 와, 이적을 나타내고 기사를 나타내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마귀도 이적과 기사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선지자를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선지자나 예언하고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짐을 볼 때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선지자들이 있고 꿈꾸고 예언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꿈은 어떠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믿지 말라고 하시며 심지어 더 나아가 우리들의 믿음을 알고자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시험하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내게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해서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래요?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 줄도 모르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눈앞에 보여지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까? 물려줄 재산이 많으면 사랑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를 유학 보내주고 아주 최고의 자녀로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할 때는 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해 주기를 바라시잖아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부모들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X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감난산에 있을 때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 마지막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 마지막 때 세상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첫 번째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예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적을 보일 때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이 있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끝이 아니라 뭐래요? 시작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자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뻔뻔하게 그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말에 아멘! 목 아파요. 아멘! 아멘!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 중에 교수도 있고요, 신학교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가? 우리 성도님도 이런 주의 종 설교자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거짓된 메시지에 미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때론 성도님들이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가 성경에 비롯된 것이라면 이것이 진짜로 참 선지자의 메시지인 것을 구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살리는 오직 하나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임하시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주성아, 성령이 언제 오시냐면 말씀을 들을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뭐를 갖춘다라고요?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예의 갖추지 말라고 해도 우리 예의를 갖추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해이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딴 거 한 거 없어요. 안수기도 하고 통성을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내리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죠? 말씀을 들으면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수천 번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바른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29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을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대요. 70년.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요 2년.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어떨 때 예쁘죠? 부모의 생각을 이해할 때 자녀들이 참 더 이뻐요. 부모의 생각을 알아야죠.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야죠. 아버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따라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못되기를 바랄까요? 우리 아버지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재앙 주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그리스도인은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요. 미래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성아, 아버지 마음 알아? 목숨보다 더 사랑해. 진짜야. 목사님이 요한아 아버지의 마음 알지? 엄마의 마음도 좀 알아줘. 이제 아버지의 마음 알았으면 우리 자녀들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아버지의 생각을 안다면 재앙이 아니 평안이고 우리들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12절 14절입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아멘.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12절과 14절의 말씀만 보면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몰라요. 10절과 11절, 12절, 14절이죠.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뭐랬어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에 무엇을 주고자 함이라? 희망을 주고자 하니. 그러니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들이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책 없이 우리에게 희망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이 70년의 시간 동안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 평안은 지금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포로로 사는데 무슨 이게 희망이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요. 이 뜻이 뭐냐면 내가 만나 줄게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13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미니야, 우리 미니 기도 제목 목사님이 알고 있잖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너무나 예쁜 기도 제목.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죠? 나를 온 마음으로. 나뉘어진 마음이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애할 때 100%의 마음을 원할까요? 99.9%의 마음을 원할까요? 몇 프로의 마음을 원해요? 쿨한 남자와 여자가 있죠. 목사님, 저는 상관없어요. 90%는 날 좋아하고요. 10%는 저 남자를 좋아해도 저는 크게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아주 쿨하죠. 뭐 더 나아가서 50%만 저 좋아하고요. 저는 50%는 딴 여자 좋아해요. 저는 상관 안 할래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용납이 안 돼요.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뭐? 나를 좋아하는데 딴 남자를 또 좋아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이어야 해요. 따라합니다. 온 마음. 이게 뭐냐면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구하는 것은 뭐고 찾는 것은 뭘까요?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 아멘.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구하고 찾으면 되겠네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온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들은
한 번쯤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원이 됐든 금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을 만난 그 역사의 순간에는 내 마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먼저 다 해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리석고요, 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뜻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죄를 저지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사기칠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인정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를 만나 준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포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해도 주저앉지만 말고 내게 와서 따라합니다. 내게 와서. 맞아요? 내게 와서 진짜 맞아요? 몇 절에 있죠? 12절.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 같이 따라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이러죠.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될까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가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만유에 안 계신 게 쉬운 곳이 없다는데 굳이 뭐 어렵게 천안에서 이게 오산교회까지, 평택에서 여기까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래요. 내게 왔을 때 기도도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부르짖는 게 어떤 거죠? 샤우팅이에요.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목이 찢어지고 아파도 통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실 때만큼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들이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에 지워지지 않는 철필로 새겨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려움 당했을 때, 포로로 있을 때, 무엇인가에 억압되어져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